전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밭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10뿌린 자 비유 네 번째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길가에 뿌려진 마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돌밭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석회석이 매우 많아 그런 곳에서는 식물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넘어져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요. 처음에 교회에 오시면 막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그 원인을 물어보면 아주 사소한 이유들이 되게 많이 있죠. 누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 상처되는 말을 듣는다든지, 또 헌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차안내위원들이 조금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또 안내위원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시험에 드는 이유가 되게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 또 아프신 분이 있다든지, 또 물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죠.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미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충돌되잖아요. 또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 견디지 못하면 믿음이 꺾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걸 잘 극복하면 믿음이 잘 견고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돌박과 같은 마음은 바로 이런 환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더 큰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도들도 보면 신방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무슨 권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권면한다든지 또 작정기도 하세요.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을, 그런 분들을 보면 욕심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 세상의 욕심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놀기를 좋아해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자기가 노는 건 다 해야 돼. 네? 그렇죠? 취미생활은 다 해야 돼. 운동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안 되죠.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시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한 자는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또 읽고 또 읽어야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았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또 인내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예수님처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뿌려봐. 뿌려. 그냥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려. 두 번째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이 사람이 이게 두 번째구나, 세 번째구나, 네 번째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전도를 할 때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도 은혜 받고 싶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설교 시간 왜 이렇게 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눈꺼풀이 막 내려와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막 아무리 꼬집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이게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져.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눈이 딱 떠져요. 언제냐? 중생 체험을 한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눈이 절대로 안 내려와. 막 말씀이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팍팍 꽂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막 은혜가 되고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막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또 목사가 됐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덜렁덜렁 혼자 그냥 온 사람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듣고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 언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읽다 보면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읽다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한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말씀 꽂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막 요동치고, 그 말씀이 저녁에 갑자기 잠자는데 생각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생각나고, 가다가 막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막 순종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말씀 자체를 듣지 않으면 은혜의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복인 거예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찾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졸린다면 졸려도 교회에 와야 돼요.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나가서 나는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졸려서 못 가겠어. 그래서 졸려도 와야 돼요. 졸려도. 기왕이면 졸려도 교회 와서 졸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가셔도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언제 역사하고 언제 은혜를 줄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마음,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 긍정적인 마음, 갈망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의지의 결단이, 믿음은 순종과 신뢰라고 했죠. 신뢰와 순종이라고 해요. 막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순종하면 더 많은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비례하겠네. 비례. 한 번 순종하면 또 순종하게 되고, 조그마한 거 순종하면 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1조도 점점점 금액이 커지잖아요. 순종하는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처음부터 다 믿은 거 아니에요. 다 어떤 건 막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기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직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승승장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수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최고의 아버지 실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 순족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모두에게 아버지 또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현장 예배가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식교구의 또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수능생 자녀들 마지막까지 건강을 도와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성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 연합회까지 반드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공적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대교회 브라미스 생명 축제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7천의 남은 자 아울기도의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